닦을수록 빛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말입니다. 말. 여러분, 빛나는 말 한번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내가 타야, 내가 타올라야 이게 말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뭐 자꾸 웃으시면서 웃음으로 때우시는데 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하실 수 있죠? 시작. 예, 이게 싱그러워지는 빛입니다. 말 중에 싱그럽게 되는 그런 빛이고요. 자, 조금 차원을 높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좌우 사람에게 용서하세요. 시작. 이게 내가 작아지는 빛입니다. 참, 예, 이 빛이 작지만은 내가 작아지는 그런 말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뭐 설교도 안 들었는데 심장이 좀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예, 행복합니다. 사실 말에도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그 심오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가 되는, 자, 이런 말씀. 사실은 우리가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데 어떻게 말씀에도 빛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성령의 빛이 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료하게, 어둡지 않도록 확실하게 진리와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빛의 근원부터 잠깐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은 빛의 근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빛의 능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이요, 우리가 조금만 하늘을 보면 저 멀리 우주에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물질과 에너지와 미지의 빛,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걸 느낍니다.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빛들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태양이 있었나요? 달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왔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인 걸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라고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종류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다른데 가장 큰 파장은 전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파, 또 적외선, 가시광선, X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제일 작은 감마선까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에도 빛이 있다. 이걸 이제 빛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도입을 함께 몰입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혹은 뜨면서 찬양을 드렸죠? 그때 혹시 성령의 불빛을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다양한 그 빛, 이런 빛들이 성경 속의 빛들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탄생에서부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서 이 빛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1절을 다시 비춰주세요. 이 말씀을 어디서 본 듯합니다. 구약 어디에 있지요? 예. 질문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를 구별하십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까? 그렇다면 어느 태초가 먼저겠습니까? 1절과 2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2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떠세요? 느낌이 있으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아직은 천지 만물을 짓기 전이셨죠. 그때 이미 삼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누굴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 됐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할 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주면 설교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태초에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날아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빛이 생기고요.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 다 빛이 생기고요. 모든 실상이 아닌 것들이 형상으로 다 갖춰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에 이 생명을 만들 때에 빛으로 만드시는 것이 4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자,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초를 가꾸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다, 너는 건강하구나, 아름답구나, 오래 가겠구나, 그러면 걔는 오래 가요. 말의 힘이 크다는 거죠. 아이도 참 잘한다, 공부 잘한다 하면 더 잘하죠. 그런 원리입니다. 말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파워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에게 비추는데, 지금 비추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각 사람에게 비쳐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비추고 계셔요. 유색, 황색,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 할 것 없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뭐 저의 경우는 이거를 입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때도 경험을 했고요. 선교사로 헌신할 때 기도원에서 그 깜깜한 밤중에도 성령의 불을 보여주셨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 어떤 시각적 입체적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지금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건데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도록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과학에 우리가 기초과학을 배웠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일반적인 생명 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가령 식물들은 광합성에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동물 생명 활동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다 중단이 돼요. 작은 빛이라도 다 있어야 됩니다. 여튼 간에
사람들이요, 햇볕을 오래 보지 못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거의 생성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꾸 가라앉게 된다고 그러죠. 활동을 하려고 안 합니다. 어디 앉기만 하면 잠을 자려고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슬슬 밀려옵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활동 안 하고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창문 잘 안 열어요. 커튼 잘 안 걷어요. 예. 절대 바깥에 나가질 않아요. 어떤 게 조금 심해지면 바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대충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죠. 약 먹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요. 심리학자 만나지 않아도 돼요. 예, 많은 돈 쓰지 않아도 치료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 와우, 이렇게 앞서가면 어떡해요? 제가 못하잖아요. 밝은 빛을 켜면 됩니다. 밝은 빛. 예, 집안의 커튼을 활짝 열어 제끼고 밝은 빛이 깊숙이 들어오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쬐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몸속에 멜라닌이 생성이 돼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모든 이 절망감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죠. 이거를 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앞서가셨어요. 예수 그러더라고. 예, 목사가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영혼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이 영혼의 빛이 줄어들면 반드시 영혼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영혼이 병들어요. 그것이 오늘 4절 5절 아닙니까? 다시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예, 우리가 지금 대림절 4절을 쭉 준비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뭘 기다립니까? 예, 생명의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 초를 지금 밝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생명의 빛과 능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 이 은혜를 나누자고 지금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여러분, 창조 이전의 상황 조금 이해가 가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말이 뭐죠? 정돈 아닙니까? 질서지요. 헷갈리는 것들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죠. 혼란을 잡는 방법입니다. 어둠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예, 빛이죠. 광명하게 만들어야죠. 밝게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상황에서 연출을 하실까?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실까? 이게 뭐냐면요, 빛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실타래가 막 엉켜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뒤죽박죽인 삶을 지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혼란스럽죠. 무언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허전해요. 돈을 벌어도요, 예, 자기 꿈을 이뤄도요, 여전히 허전하죠. 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향방 없는 인생 부지런히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혼돈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가 있느냐? 예, 질서 정연이죠. 명료죠. 이 흑암을 물리치는 것은 그 속에 촛불 한 자루만 갖다 놓으면 물러가잖아요. 태초에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던 것, 이거는 이제 캄캄함이 둘러쌌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삶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냐면, 가령 끝도 없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거나 아주 그냥 해적 저 깊은 시면 그 바닥 밑에 들어가면 햇빛이 도저히 닿질 않죠.
그런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그 왜 동굴 속에 미라 같은 것들 뭐 이런 그런 것들 더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어두운 곳이 있으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사람의 심령.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만큼, 죄를 짓는 만큼 혼란스럽죠. 예? 어둡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심령의 눈이 가려워져요.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짓에 속아가지고요, 인생 자체가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둠을 속을 헤매는데 출구를 못 찾아요. 그 속에 미라처럼 굳어서 썩어서 뭐 죽어있는 짐승, 바짝 말라서 죽어있는 짐승 많이 보죠. 여러분, 그 혹시 심해에 있는 물고기의 특징 아세요? 대부분 눈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어떻게 되죠? 튀어나와 버립니다. 예. 아니, 바다는 그렇다 치고 햇빛이 잘 닿지 않는 우리 집안 구석구석 보면, 특히 습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벌레 생겨요. 곰팡이도 늘어요. 그런데 거기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요, 그때부터 벌레는 다 사라지죠. 살아남질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죄와 부끄러움, 타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가도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버리잖아요. 모셔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어둠의 일을 다 물리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저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요,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후손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설쳐대도요, 공허한 혼돈이 이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의 빛은 능력 있는 빛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길 따라 와봐라. 깨닫지? 깨달으면 너는 생명을 누릴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겁니다. 질서를 온전히 잡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사모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이 바른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앞에 또 제 뒤에 있는 포인세티아를 보고 계십니다. 이 꽃이 참 특징이 많잖아요. 그죠? 잎이 보면 아주 성탄을 잘 표현을 합니다. 꽃 같기도 하고 잎 같기도 한 것이.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사실은 불을 완전히 끄면은 이것이 보이질 않죠.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는 것은요, 고유한 형태와 색깔을 보여줍니다. 빛이 없다면 아름다운 것, 참된 것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요, 인생 전체가 어두워요. 뭐 길도 못 찾죠.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더더욱 헷갈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갖은 세상의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개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재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격과 은사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의 빛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는 건지 이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빛은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색깔도 보여주고, 예, 심지어는 향기도 맡게 하고.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다시요. 같이 읽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능력으로 주시는 이런 은사,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각각 심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들을 자꾸 바라봐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똑같이 이민 와가지고 저렇게 자식들을 잘 키웠는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뭐 그럽니다.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요. 왜요? 자신의 색깔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빛으로 조명을 해야 내 정체성, 나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예, 내 고유의 색깔이 뭔가 이거를 알게 될 텐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의 색깔을 찾아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조명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셔야 되고 그 색깔로 나를 조명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내 삶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의 신분을 알아라. 너의 가치 좀 알아라. 너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너는 없는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너는 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자녀로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목적 자체가 그거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볼까요? 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삶, 이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뭐가 가득하냐? 에너지, 지혜, 다시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는 안 띄울 텐데요, 여러분의 성경 12절로 1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14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제대로 조명하면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빛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역할이 살아있는 것은 잘 자라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꽉 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람, 예, 이게 에너지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 있는 것에게 햇빛을 강하게 쬐면 어떻게 되나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심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꺼리 끼는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거거든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은혜로, 말씀을 보는데 깨달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태양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생물의 에너지 근원이잖아요. 햇빛의 조사량에 따라서 활동량도 달라지죠. 사람이요, 2주 동안에 계속 집안에만 있어 보세요. 햇빛을 제대로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동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몸이 무거워져요. 별일 아닌 것도 힘들게 느껴져요. 심한 경우는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되질 않아요. 정보처리 능력 다 없어져요.
자, 이런 세상에 살기에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이거 중요하죠. 병원 자주 가고 뭐 약도 먹고 다 해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살고 오래 살고 뭐 일찍 죽고, 이거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영혼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산성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말씀보다는요, 유튜브가 더 좋아요. 예?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 빛을 보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내가 계속 조명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육체다 이거죠. 예, 심각합니다. 예수의 빛이 없으면 그건 그대로 멸망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명의 빛과 계속 접속을 하면 이거는 풍성해요. 꽉 찬 영성이에요. 구원은 기본이고 영생 누리고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마리오 목사님 일행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제 주일날은 잠시 후 3시부터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한 50여 명, 또 평일에는 20, 30명 이렇게 오십니다. 목사님은 과테말라 출신이시더라고요. 알게 된 거는 마가교회가 장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LA 비전교회가 우리를 좀 받아주시면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숙하셔서 웰컴 했잖아요. 감사하죠. 오셨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러 거룩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에서부터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는데, 한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협력을 좀 하면 참 좋겠다, 헌금도 좀 할 수도 있고 별 생각 다 할 수가 있죠. 제가 여쭙습니다. 최동선 전도사님께. 전도사님은 저분들을 얼마나 사귀었고 이분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난 토요일 날 그걸 물어봤어요. 자세히. 그때 최동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오 목사님 일행하고는 교제한 지가 10여 년이 됐고요. 이분은 원래 ANC하고 연합사역을 좀 하다가 다운타운으로 내려왔고 그 이후에 최동선 전도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이 교도소 출신이랍니다. 재소자로 오래 있다가 석방을 받았는데 어디 갈 곳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분들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재소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약물 중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정상인 사람이 아닌 거죠. 전 그걸 몰랐잖아요. 한 번은 파킹랏에서 그 가이드가 절 부르더니 그래요. 야, 김 목사, 니네 교회 오는 히스패닉들이 여기 주차장에 오줌 싸놔가지고 지금 이거 알아? 냄새나고 빨리 씻어. 그래? 그랬었어요. 이제 소개를 잘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건강이 어렵구나. 재정이 많이 어렵구나. 그런데 정말 제가 감동을 한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와중에 마리오 목사님이요, 매주 월, 금 2번을 멕시코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하냐면 거기도 역시 재소자 출신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재활을 위해서 섬기더라고요. 정순사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밴을 끌고 다니는데 45만 마일을 탄 거를 끌고 다녀서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어서 자기들이 헌금해서 25,000불짜리 밴을 하나 사줬답니다. 더
감동은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매월 800불씩 후원을 한답니다. 마가교회가 지금 안 모이잖아요. 후원을 한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요? 멕시코에 어떤 독지가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큰 땅을 싸게 5만 불에 줬답니다. 근데 그 땅을 페이먼하기 위해서 마가교회가 매월 800불씩 헌신을 했더라고요. 참 신실한 교회. 예,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그런 교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집회를 했는데 여기 꽉 찼어요. 한 300여 명 오셨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 나오라서 뭐 말을 하라는데 준비된 말도 없고, 여러분들의 모임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와 함께, 뭐 우린 다 참여는 안 했지만 공간을 제공하면서 함께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 오십시오. 6월 달에 다시 이 마가교회가 새롭게 장소도 정했습니다. 6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저 웨스턴에 있는 그 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여기서 스몰 그룹 하시고 인원 좀 배가해서 함께 가십시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좀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제가 개척하고 다 주고 온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마리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들 속에 그 어두운 재소자들의 마음과 병들고 중독된 그 영혼 속에 마리아 목사님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이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그 산에, 저 깊은 멀리 떨어진 산에 그 깨진 거울 조각 보고 보석인 줄 알고 그거 찾아 주워다 팔아가지고 우리 집 팔자 고치겠다고 쫓아갔다가 거울이 다 깨진 걸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울이요, 태양을 비추니까, 태양을 반사하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은 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간다고 좀 믿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지금 알게 모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예.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 빛의 능력,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모든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불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요.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생명의 빛은 혼돈을 질서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네. 어둠 다 물리쳐 버립니다. 생명의 빛은요, 우리에게 바른 정체성을 주세요. 가치관을 온전케 해주세요. 길과 진리를 나타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사모하고 생명의 빛과 함께 내가 늘 동행하기를 결단하면 은혜와 진리로, 지혜와 에너지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의 안목, 영적인 상황은 너무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화가 복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도하겠습니다.